안녕하세요. 세종시 전동면 도장리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우리는 돈이 없고 작은 집에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요. 마음이 가난한 것을 창피하게 여겨야 할 일이고요. 남루한 옷과 거친 음식이 힘든 것이 아니라요. 덕목이 없음을 힘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576회차 서일봉의 반야연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초발심자경문 2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에 운하되 여인이 야행에 죄인이 집거당로든 야기 낙고로 불수광명하면 타갱 락참 거이라 하시니 문법지자의 열이박빙하여 필수직이 목이 청현음하며 숙정진 이상 유치라가 논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죄인이 횃불을 들고 길에 나온 것을 보고 만약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불빛같이 받지 않는다면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법문을 들을 때에는 살얼음을 밟는 것 같이 조심해서 반드시 귀와 눈을 기울여서 현묘한 법문을 들어야 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그 깊은 뜻을 음미하고 이런 뜻인데요. 우리는 어느 한편의 말이나 행위에 이끌리다 보면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 쉽고요. 또 자기의 힘을 과신하면 분수를 잃고 만용을 부리게 되고요. 자신의 장점을 방패로 해서 남의 단점을 멸시하려 들면 끊임없이 적이 생기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서투름을 남의 유능함에 견주어서 시샘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원망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졸렬하고 속이 비좁은 행동을 삼가하기에 노력을 기울이고요. 미운 사람이라도 그 장점을 인정을 해서 아낄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단점을 경계할 줄 아는 너그러움과 절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고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또한 그 사람의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닌 것처럼 훌륭한 법문 가운데에서도요. 버릴 것이 있는가 하면 다소 부족함이 있는 법문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소중히 간직할 것이 있고요. 모든 법문을 중요하게 들어야 하되 법문하는 사람보다는 법문의 내용을 위주로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법사가 법문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밤중에 길을 가는 사람이 죄인이 주는 횃불이라고 해서 받지 않아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니 오로지 귀와 눈을 일심으로 한데 모아서 마음속의 번뇌를 씻으면서 그윽하고 오묘한 이치를 받아들여서 깨우침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는 생각이죠. 그렇죠. 법문이 뭐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는 어디에 있냐면요. 물론 법문하시는 분의 어떤 능력이나 의지에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차이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보면 어떤 보살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스님 정말 큰 스님 좀 친견하게 해주세요. 진짜 큰 스님 좀 소개해 주세요. 아무리 큰 스님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을 소개해줘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저 사람이 무슨 큰 스님이야 이럴 수 있고 반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 그분 진짜 큰 스님이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과 작은 스님 덕망이 있고 없는 스님은 다 뭐예요? 구분하는 분별하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이
하당 후에 묵좌간지하되 여유소이여던 방문선곽하며 석창초순하고 불람사발이여다. 여시라야 내 가능 생정신하야 이도 위휘자여 저. 법문이 끝난 뒤에는 조용히 앉아 생각해보고 만일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깨달은 분에게 물어야 하고 저녁에 생각하고 아침에 물어서 조금이라도 모르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올바른 믿음을 내어서 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에도요, 마음을 집중을 해서 그 깊은 뜻을 음미를 하고 되새겨야 하는데요. 법문이 끝난 뒤에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충분히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라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나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먼저 배워서 깨우친 선지식에게 여쭈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법문을 듣는 순간에는 이해가 되던 것도 다소 시간이 경과되면 잊혀지는 것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줄 알아서 중요한 것은 미리 메모를 해두거나 다른 사람과 법담의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의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일단 도를 이루기 위해서 회를 끝까지 품거나 또 엉뚱한 곳에 정신을 쓴다거나 도중에 다른 생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혹여 담을 쌓아 올리면서 중간에 벽돌을 빼내는 이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소한 일에 애처리라도 물샐 틈이 없도록 되살피고 단속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어쩌다 실수를 범해서 어려움에 놓이게 되더라도 자포자기하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을 버리지 않는 침착성과 냉철함을 지니게 되면 적당히 안위를 찾아 여러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졸렬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결코 대성을 이루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음을 명심하고 보다 한 걸음 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에 인색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사실 우리가 법문이라는 것도 우리 이 보살님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스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스님 앞에서 듣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잊어먹는다고 해서 안 들을 것 아니고요. 또 책을 본다라고 해서 잊어먹는다 해서 책을 안 보게 되면 옛날 선지식이 그러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어도 모두를 소화시키는 게 아니면 음식을 그럼 뭐하러 먹느냐는 얘기예요.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세상을 사느냐는 이야기죠. 그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보고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올바른 깨달음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시습속한 애욕애치하야 전면 의지하야 잠복환기하고 여격일화하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속에 얽혀 있어서 잠시 수그러지는 듯한 그러한 여건이 다시 또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 걸러 앓는 학질과 같나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은 찰나적으로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어느 순간을 가르쳐서 이것은 현재이다 할 만한 고정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현재가 금방 어떻게 돼요? 과거가 되고 또 미래였던 것이 금방 현재나 과거가 되는 만큼이요. 무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때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과거 언제부터인가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또 습숙이다 하는 것은 깊게 습관이 들여져 몸에 익혀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무시 습숙이다 하는 것은 결국 정확히 할 수 없는 오랜 예적부터 익혀온 그런 여건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뭐 애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탐착하고 탐내는 욕심을 말하고요. 욕망의 만족을 부단히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가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애치는 진해와 우치로 우리가 나눌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진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사의 어그러짐에 대한 분노, 노여움, 또 성내는 일. 그리고 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서 일체도리를 분별할 지혜가 없는 그런 무지 또는 어리석음, 이걸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비롯함이 없고 정확히 할 수 없는 저 옛날부터 무명 때문에 익혀온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 탐진치, 또 삼독심이 자신의 노력하는 의지에 따라 잠시 꺾이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터져나와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다 하는 것이 바로 하루 걸러 아팠다 괜찮아지고 괜찮다가 다시 갑자기 앓는 학질병과 같다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모름지기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수행을 해서 지혜를 터득해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삼회경에 보면은요, 수행에 대해서 배우는 자에게는 고가 있고 배우지 않는 자에게는 고가 없다. 배우는 자에게 고가 있다는 것을 비유를 하면은요, 먼저 풀을 뽑고 땅을 갈고 심으면 수확이 많은 것과 같아서 이것은 먼저 고생한다는 것이고, 배우지 않는 자에게 고가 없다는 것은요, 가시덤불이나 나쁜 풀은 있어도 땅을 갈기 전에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한편 화엄경에서는요, 마치 마른 풀을 쌓음이 수미산과 같을지라도 겨자씨만한 풀을 그 가운데 던지면 반드시 이것을 태워 다한다. 그러므로 열애의 처소에서 조그만 선근을 심을지라도 또한 이와 같아서 반드시 일체의 번뇌를 태워 다해서 마침내 무여열반을 얻나니. 무여열반은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열반을 뜻하는 거예요. 잠시라도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음에 이제 일체 시중에 직수용가 행방편 지혜 지력하야 통자 자호 언정 가가만한으로 유담무근하야 허상천이라고 욕기 심중이고 출로 재리오. 어느 때를 막론을 하고 더욱 수행하는 방편과 지혜임을 길러서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못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오늘 어찌 한가하게 근거 없는 이야기로 헛되이 세월을 보내면서 마음을 깨달아 삼계를 벗어나는 길을 구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깝게 도달한다 하는 뜻인데요, 항상 발전하기 위한 방법론상의 행을 말하는 것이, 즉 열반의 경지로 향해가는 과정이다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지혜는 범어 표현으로서 짠나라고 하는데, 또 프라야나 프라즈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일체의 편견을 여의고 악지악견에서 벗어나 사물을 의심 없이 명료하게 판단하는 슬기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무명 때문에 탐진치의 삼독에 얽매여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이러한 업과 인연으로 육도를 윤회를 하고 생사고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 자신의 몸에 있는 눈, 귀, 코, 요 몸이라도 각각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혀는 혀대로, 몸대로 자기의 좋은 것만 행하려 하고요. 또한 물질이나 명예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충동심을 억제하기가 없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항상 수행하는 방편과 지혜임을 길러서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지 못하게 노력해야 하고, 또 중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것을 슬기롭게 극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요, 앞으로의 중생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전념을 하여야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원했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찌 한가로이 잘했네 못했네 시비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인데요. 심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애로 충만한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마음으로 중생들의 생사나 번뇌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계를 뛰어넘는 참된 수행으로 모든 행위나 언어, 의식 등에 이르기까지 악을 없애고 선을 보존하고요, 올바르게 행을 해서 올바르게 실천하고 모든 중생에게 집착 없는 무주상의 마음으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용맹전진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우리 불자님들,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이요, 모양과 향기는 달라도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도 열린 마음은 자유롭다는 생각인데요. 또한 자유로운 마음은 끝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마치 저 광활한 들판이 어떠한 것과도 자리다툼을 하지 않듯이 열린 마음에는 일체 시비가 끼어들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자유로운 여여함으로 늘 행복 가득한 날들 만드시고요, 월요일날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승부